예레미야서 후반 말씀 우리가 계속 읽어갑니다. 이제 내일 읽으면 이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가 되는데, 예레미야서 46장에서 오늘 읽는 이 51장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계속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읽는 50장 그리고 오늘 읽는 51장의 내용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소개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 바벨론을 뭐라고 묘사했느냐, 나의 철퇴 곧 무기다,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죠. 읽었던 20절 말씀에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하면서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모든 죄악을 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결국 이 바벨론 나라도 결국 자신들의 범한 죄로 인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그 심판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키는 나라는 북방에서 오는 민족이다 그랬습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을 패망시키고 또 새로운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나라가 일어서고 또 흥왕하고 번성을 하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결국은 쇠퇴하고 망하게 되는 이 일들은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을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잔이라고 하는 비유를 또 사용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인 바벨론,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이 이루었던 어떤 영화, 또 그들의 어떤 학문적인 발전, 이런 모든 것들이 온 세상을 마치 취하게 하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을 모든 세계를 꿰는 하나의 유혹자처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음녀. 온 세상을 꿰서 그들로 하여금 빠져들게 하는 그런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요한계시록에는 온 세상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미지로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렇게 하나님이 묘사하시면서 결국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11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이 메대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도축이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또 12절 가서 보면 끝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라를
일으키고 그 나라가 번성하는 일은 참 큰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부추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1절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1절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죠.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나라가 일어나서 번성하면 아무도 어떻게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심판하시는 일은 아주 쉽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마음, 왕의 마음을 하나님 부추기시는 거예요. 저 나라 우리가 치자 이런 마음을 부추기면 그게 계획이 되고 그것이 준비가 되고 그것이 마침내 성사가 되게 해서 그 큰 나라가 순식간에 망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추겨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보고 또 세상 나라의 많은 나라들과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때는 아주 그 일들이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그가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가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셔서 비를 위해 번개를 치시고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위대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러나 그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를 심판하시는 일은 한 왕들의 마음을 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만으로도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자기 백성의 분깃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의 나라의 역사를 쉽게 조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분깃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홀아비는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나라들을 대하시는 이 방식과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그들의 죄를 따라서 처치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벌하시면서도 결국 그들을 정화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명하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특별 섭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인 섭리 안에서 나라가 일어서고 또 번성하다가 쇠퇴하고 망하게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행하시지만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특별 섭리다 이렇게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섭리를 일반 섭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하여 내가 자식을 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낳은 다른 자식을 대하는 것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대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멸망이 곧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심판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모든 역사의 종말 마지막에도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 곧 하나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세상으로 상징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야 할 이유는 이 세상의 멸망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에 취하고 이 세상의 어떤 세상에 대한 사랑, 미련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도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주님을 우리의 참되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 폐하시고 하신 이 일들이 우리가 볼 땐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이 일들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고 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 나라를 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만 하면 또 많은 동맹자들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또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인생의 승과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희의 참되신 구원자가 되심을 또 저희들이 신뢰하며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모든 대적의 심판이 곧 저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임을 저희가 소망 중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